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리더십 비전 세미나 하면서 우리 은사 테스트들도 했잖아요. 은사 테스트 결과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치유의 은사 가지신 분이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이런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그런 일들을 믿는 믿음들이 우리들 안에 더 점점 더 희귀해졌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4절 보면요, 이 TV가 꺼졌네요. 준비되면 켜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보았고, 어린아기로 자라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선지자라는 것을 믿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 선지자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선지자의, 이 예수가 선지자라는 그런 믿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런 이성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한계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잘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무슨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어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무슨 이적을 보여주어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치유의 은사들이 그렇게 드물게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치유의 능력과 은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그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집중시키면서 그런 은사들을 추구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하자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런 치유와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들도 지금 기도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 혹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다른 광신도들이나 이단들처럼 아기 아플 때 병원보다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비상식적인 신앙 쪽으로 달려가면서 그런 분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치유의 은사를 믿으십니까? 초전적인 은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나타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또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C.S. 루이스가 굉장히 이 인사이트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쓰는데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었는데 없어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책 거의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정반대인데 둘 다 굉장히 심각한 오류들입니다. 첫 번째는 악마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마에 대한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다 악마들이 기뻐하는 오류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믿지 않는 유물론자와 그런 것을 열렬히 추종하는 마술사들을 사탄은, 마귀는 함께 기뻐합니다. 스크류테이프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저는 이런 것이 사탄, 마귀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런 치유, 또 기적, 소위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믿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신비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에 지나치게 불건전한 관심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밸런스 잡힌 건강한 관점들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관점을 성경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이런 이 두 건의 치유의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치고서 그 다음 맨 마지막 결론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두 번째 기적 이야기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치유의 놀라운 은사가 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그 결론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를 믿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되었더라. 누가가 왜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그 포인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죠. 이 모든 치유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쭉 읽어온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집사님들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표적들은 결국은 이로 인해서 안 믿던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고 세례를 받았고, 그런 이야기로 다 결말이 지어집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병 낫는 것에 대한 이적인가?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이슈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과 우리들의 콘텍스트가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병 걸리면은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그냥 뭐 약 먹고 의사 만나고 뭐 그러면 됩니다. 여기 뭐 의사 만나기도 쉽지는 않지만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옛날 사람들 같이 심각하게 걱정하지는 않죠. 의사 간호사분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잖아요. 사람들의 병든 육신을 치유해 주는 일.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일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치유의 사역을 이어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이어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쓴 가장 최근에 나온 호모데우스라는 책, 미래 역사라는 책 보면은 그분이 굉장히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하지만 굉장히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데, 인간 앞에 지금까지 챌린지 되었던 중요한 문제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쓰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전염병, 우리가 거의 정복해 가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과거에는 흑사병 때문에 유럽, 아시아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잖아요.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전염병 때문에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졌다. 또 중남미의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 같은 거 보면 그 당시 유적들 보면 분명히 엄청나게 뛰어난 고대 문명이었던 것 같은데 일시에 사라졌어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전염병과 깊은 관련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전염병은, 질병은 굉장히 큰 챌린지였어요.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의학과 과학의 발전을 보면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는 전염병의 발생률이,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씁니다. 그래서 그 챕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앞에서 인류가 속수무책이던 시대는 끝난 듯하다. 우리는 오히려 그 시대를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죽었었지.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추억하게 될지도 모른다. 근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이 책이 2017년에 출판됐어요. 이제 인류는 전염병을 거의 다 정복했다라고 2017년에 얘기하고, 이제 2020년에 코비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보다 긴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예측도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비하면, 그 이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질병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당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몇 세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40세였으라 그랬습니다. 뭐 80까지 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질병의 속수무책이었다는 얘기죠. 평균 수명이 40세.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뭐 왕이나 뭐 돈 많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병이 들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신의 은총입니다. 자연 치유. 그냥 저절로 낫게 되는 거. 한참 앓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 신의 은총. 그것밖에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일반 의료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민간요법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은 그 제자들이 그 신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주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곧 그 신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신의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의 모든 치유의 역사는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이적들을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심, 사인 꽝 박아두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셨음, 사인을 박아두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옛날에는 아직 기록된 말씀 성경이 없었어요. 어떤 교리 체계라든지 종교 체계가 잡혀지지 않았어요, 기독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같으면 성경책 들이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겁니다. 치유. 초자연적인 치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표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일단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주지 치유의 이적을 먼저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아직도 그런 치유의 이적을 통한 표적이 필요한가?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이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치유의 표적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은사 중지론자들. 초대교회는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막 쏟아졌지만 그런 것은 이제 지금은 중지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쓴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 관하여 챕터 첫 번째 항목에 교리 공부할 때는 그냥 스킵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여러 시대 여러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기를 기뻐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이 중지되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치유의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리셨지만 이제는 성경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과거에 행했던 선지자들의 예언과 치유의 이적 같은 그런 계시의 방식들은 지금은 중지되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 칼빈, 장로교회, 또 보수적인 교단의 사람들입니다. 방언이나 실제적인 외국어로서의 방언, 또 그 방언 통역하는 은사들, 직통 계시, 치유의 은사, 이런 것은 현재는 중지되었다라는 입장. 근데 교리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교리를 신봉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우리들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저는 은사 중지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지만 이 의견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은사가 지금도 활발히 나타나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그러니까 은사 지속론자냐? 그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런 지금의 은사는 중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체험이 있거든요. 제가 뭐 치유 은사가 많아서 손만 대면 낫는 건 아니지만은 치유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들을 써놨는데 이거 다 얘기하다가는 좀 시간이 너무 없어질 것 같아서 좀 추려야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토론토에 이름만 대시면 다 아는 그 치유사고로 유명하신 장로님이 오셔서 몇 번 오셨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오셔서 제가 섬기던 그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이틀인가 3일인가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근데 말씀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치유 사역에만 집중하는 그런 분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마 토론토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았어요.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정말로 목숨이 위중했던, 다 죽는다고 했었던 그런 부부가,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한 10여 차례 수술을 통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서 10년 동안에 그 후유증으로 계속 고생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횡격막도 없다 그러고 하도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걷는 것도 2-4분이 이렇게밖에 못 걸으세요. 근데 같은 교회 분들은 이분이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고, 살아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온 교회가 기도했었고, 그래서 살아났고, 그분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그 자체가 성도분들에겐 기적이었죠. 근데 그 장로님이 치유 집회 하시면서 낫기 원하는 사람,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분도 나갔어요. 여자 집사님이 나가셨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인터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마이크 잡으시고서,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위독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소망이 있다면 예전처럼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도 혼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처럼 뛰어다니게 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뛰라고. 이분이 또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 아멘 하더니 막 뛰어가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이렇게 걷는 것밖에 못 봤는데 교회가 본데 꽤 컸는데 막 뛰어가서 막 놀래가지고, 장로님 또 뛰어오세요. 또 막 뛰어와요. 우리가 정말 소리 지르면서 와 너무 놀랐어요. 물론 이런 얘기 해봤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 그냥 심리적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며칠 알아 누웠을 것이다. 일시적인 것일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안 믿어요. 저는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쳤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악기 앰프 나르고 뭐 기타 치고 하느라고 허리가 늘 안 좋았었는데 20대 후반에 정말 안 좋아서 몇 달 동안 거동하기가 힘든, 디스크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그게 제일 속상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근데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도 아파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어떤 부흥 강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치유 은사가 있으시는데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그러진 않는데요. 본인이 말씀하는 중에 말씀 들으면서 그냥 낫는데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들으래요. 사람들이 다 막 이러고 들어요. 저도 홀에다 여기 손 얹고 이러고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한참 듣고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허리가 안 아파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설마.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설마 우연이겠지. 오늘 좀 좋아졌나 보다. 그 다음날도 안 아파요. 계속 안 아파요. 나았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잘. 이게 좀 하나님 때문에 있게 됐다,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럼 몇 년 동안 괜찮았어요. 몇 년 동안 지나고 나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줬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번쩍 안아 들어올리다가 삐끗해하고 참 왜 그랬나 몰라요. 아직 신혼 때라. 그래서 삐끗 이래가지고 바로 한의원으로 달려가고 침 맞고 막 그래갖고 또 한 몇 달을 들어 누웠어요. 그렇게 웃기세요 이게. 몇 달을 또 들어 누웠어요. 근데 사역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앉아있지 못하고 뒤에 가서 벽에다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이러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그 당시에 그 찬양 집회를 몇 달 동안 함께 계획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떻게도 못 빼고 한 2-5달 동안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러던 몸으로 가서 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 이러고 서가지고 이러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잘 아는 한의원 가봐라. 침 10번만 맞으면 안 된다. 7번까지 맞았어요. 별 차도는 없는 것 같은데 침을 이만한 거를 막 빙빙 돌리면서 꽂더라고요. 한 번 갔다 오면 막 녹초가 돼가지고 막 그럴 정도로 힘들었는데 7번 맞고서 서가지고 찬양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은혜가 막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려. 그 다음날 되니까 나왔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건 저 집회하고 그 다음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안에도 이제 안 들어올리고 조심하면서 그 다음부터 허리가 아프진 않아요. 피곤하면 좀 이렇게 아프지만은 예전처럼 디스크 이건 없어졌어요. 그 벌써 몇 년 된 일인데 그런 일들이 물론 또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어요. 디스크는 원래 자연 치유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침 7번 맞은데 거기 어디야? 거기나 좀 가르쳐줘봐. 사람들 그래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됐겠죠. 근데 그게 자연 치유건 침에 의한 것이건 디스크가 나았다라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은혜인 거예요. 무슨 방식이건 간에 나는 나아야만 했는데 낫게 해주셨어요. 그 자체가 너무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전 토론토 처음 와서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의 아드님이 혈액암에 걸렸어요. 젊은 분인데 EM 친구인데 20대 후반 나이인데 혈액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온 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임마다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기억은 안 나요. 하도 예전 일이라 무슨 치료를 받고 온몸에 피를 완전히 뽑았다가 다시 넣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랬다는데 갑자기 나았다는 소식이 들려더라고요. 완치되었다, 완치 판정 받았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온 교회 사람들이 듣고도 잘 믿지 못하고 오 정말 희한하죠. 자기가 기도해놓고 나왔다니까 왜? 정말 나왔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그렇게 고백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데 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은사 중지론자들이 말했던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라는 것을 캐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일들 자체가 얼마든지 상식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간증은 되게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 쪽 하면은 제 고모부 고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 집 화장실에 이만큼 간증집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부 다 병 나은 이야기, 불공 들어서 병 나은 이야기, 가족관계 회복된 이야기, 사업 잘 된 이야기 이만큼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에 그런 증거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일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안 믿던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류의 성질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허리를 낳고 그 장로님의 아들이 나으심을 받고 그 집사님이 막 뛰어다니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 모두 기쁘고 더 많이 은혜 받고 그랬죠. 하지만 없던 믿음이 거기서 생겨서 이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얘기랑 이 얘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목적 자체가 달라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고쳐주신 이야기. 마태복음 8장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 이야기.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딱 가셨는데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누워있어요. 고쳐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만져주셨더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장모가 믿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장모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모이신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의 은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불쌍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간증은 다 이쪽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 이미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디스크도 나올 수 있고 암도 나올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은사 중지론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예전에 계시되었던 그 모든 방식이 지금 성경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모든 그런 은사들은 중지되었다. 그거는 전적으로 동감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계속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 그것도 100%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제 인생에 가장 뜨겁고 성령 충만했을 때가 저 큰딸 태어날 때쯤, 큰딸 가지고 태어날 때 그때쯤인데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큰딸 태어날 때 분당에서 나왔는데 분만실에 아침에 들어갔어요. 아침 8시쯤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 큰딸은 태어난 시간도 기억이 나요. 둘째는 가물가물하고 셋째는 아예 기억이 안 나고 첫째는 아침 8시쯤에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분만실에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딱 앉아서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가운데 분명 너무 뚜렷한 소리로 걱정하지 마라, 잠잠히 있어라 그래요. 근데 저는 걱정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원래 그냥 뭐 애기 안 낳았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낫는 거 아니야? 그러고 그냥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생길 건가? 왜 가만히 있으라 그러시지? 왜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막 뛰어나오더니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막 찾더니 막 다급해가지고 지금 의사들 막 콜했는데 아기가 심박수 낮아졌대요. 호흡도 안 되고 있다고. 지금 1, 2분 안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술하실 거예요? 좀 기다리실 거예요? 이거 보호자가 책임 가지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괜찮아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의사들은 막 콜내고 오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놀랍도록 침착한다기보다 간호사가 보기에는 얘가 지금 내 얘기를 못 알아들었나 싶었을 것 같아요.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나?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1, 2분 잘못 저게 되면 뇌에 산소 공급 안 돼서 큰일 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 말씀하셔서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나서 금방 간호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뛰어 들어가더니 또 조금 더 나서 심박수 정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부러 일으키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내 딸을 굉장히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 딸을 통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이 아기 잉태되면서 태어난 순간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 기도하게 하셨고, 왜냐하면 제가 찬양 인도자잖아요. 저희 가지고 있는 문화적 권력을 막 사용해서 제 딸이 곧 태어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되게 시켰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거를 많이 받게 됐어요. 이민 오기 전날 밤에도 짐 다 싸고 보내는데 아기가, 큰 딸아이가 열이 39도까지 오르는데 그 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너무 평안하게 기도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좀 아찔하지만 그때를 추억해보면 완전 천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기는 불덩인데 자칫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수치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게 너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었어요. 밤새도록 아기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그 순간 느꼈던 것은, 예빈이가 태어날 때 아팠을 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관심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 중지론으로도 또 은사 지속론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서로 다른 치유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맞고 또 기도해야 하는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야기해서 보면은, 첫 번째,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들려드렸죠. 제 제자 중에 어떤 가족이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기도했다고.
그래서 설마 살려주겠지, 우리들의 믿음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결국 안 살려주셨다.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 유명한 스토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 다윗의 이야기. 우리아의 아내에서 간음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낳자마자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들이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되 듣지 않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7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먹지도 않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이 아이를 죽이십니다. 그 순간 다윗의 행동은 죽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밥 가져오느라, 그리고 기름 쫙 바르고 옷 딱 입고 밥 먹습니다. 기도할 때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진 순간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놀라운 태도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구걸에 가까운 겁니다. 베거, 거지들이 구걸하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리소스들이 없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리소스들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리소스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소스들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모든 리소스들이 있으세요. 그 리소스를 내려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다가 가나안 여인이 달려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여인이 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낫게 하시는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마음의 태도를 정확하게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신사도주의나 또 은사 있다고 하는 사람 막 쫓아다니는 그런 은사주의를 경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렇게 임파테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능력을 내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어떤 크레딧 카드쯤 되는 거예요. 너에게 준다. 은사 저는 그런 농담이라도 그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기도빨이 있다거나 영빨이 있다거나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어떤 권사님, 장로님 기도의 능력이 있으셨고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냥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냥 기름 바르고 약 발라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 모시고 같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지 능력 있다는 사람 쫓아다니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런 독특한 영적 은사 가진 존재들을 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록 우리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영적인 은사가 있다, 이걸 발견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찬양의 은사였어도 이 사람이 찬양할 때 은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건 기프트가 아니죠. 그건 그냥 내 거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병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기프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더 믿음을 가지고 힘세게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뜨거운 것들이 더 생기는 것 뿐이겠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들 수준의 요만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고 무슨 약점 잡은 사람도 아니고. 그건 정말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사도들의 이적이라는 것은 그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때로는 스데반을 통해서 때로는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스스로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쓰임받았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계급장, 이 사람의 직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직분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타이틀 때문에 일하신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은 치유의 표적이라는 것이 한 발자국 떨어져 생각해 보면 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 병에서 치유돼서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가 한 번은 죽음의 문턱을 통과해야 돼요. 빨리 통과하느냐 늦게 통과하느냐 차이죠. 물론 그간의 소중한 삶이 짧아지느냐 더 연장되느냐 그 차이지만은 정말 영원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는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 친구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은 우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지내왔으니까 그냥 뭐 형제같이 그냥 이렇게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 20대 후반에 술 먹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자친구랑 싸우고 술 먹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한 달 반 정도 뇌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지금도 아직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밤에 전화 소리 울리는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데 한밤중에 전화 와서 갑자기 그 소식 들려서 병원 뛰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완전히 뇌사 상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주변에 한 10명 되는 친구 무리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던 친구들, 적었던 친구들, 하나님을 떠났던 친구들,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다 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교회 다녔고 같이 선교단체를 만들었고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자주 간증하는 그 7번 방에 선물 쓴 시나리오 작가가 됐고 그래서 이 죽은 친구의 이름을 따서 주인공 이름을 그 친구 이름으로 하고 한 친구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다가 변화받아서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한국에서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고 저는 목사가 되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친구 살려달라는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친구는 일찍 데려가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변화시키셨어요. 우리들의 기도를 뛰어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군가 주석체에 그렇게 써놨던데 지금 시대에 이 정말 기적적인 일들은 이 병 낫는 오늘 2건에 나온 베드로가 병 낫는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게 더 놀라운 일이다. 주석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끌어안는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이야기. 이게 더 놀라운 사건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은 그런 일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켜 나가시는 그런 일. 엊그제 제가 CCC 캐나다 크리스천 컬리지
그 한국어 학부 학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의원이 연락이 닿아서 좀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윗비로 이사 갔더라고요. 완전 호수가 바로 옆에 너무 좋은 건물, 놀라운 걸 봤는데 거기 매주 화요일 저녁에 1,500명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매주 1,500명. 어마어마한 베뉴를 만들어 놓았고 어마어마한 찬양 집회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왜 나만 몰랐지? EM 친구들은 듣고 아예 있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윗비에 거기 뭐 굉장히 큰 집회 열리고 있다더라. The River Worship이라고 타이틀이. 그런데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윗비역에서부터 차들이 줄 서고 차 댈 데가 없고 젊은이들이 줄을 쫙 서고 푸드트럭까지 와요. 그 시간 되면.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윗비에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여기서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그곳에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세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 커뮤니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그런 일을 꿈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실 때 너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니들이 해야 될 일은, 니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완전히 그 흥분된 마음이 지금도 가라앉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거, 우리 이곳 킹스턴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1,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그것을 우린 기도해야 돼요. 안 들어주실지 몰라요. 우리 세대에 안 들어주실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나 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관없잖아요. 꼭 내 세대에 내 눈으로 봐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그 속에서 털을 닦아야 하고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스토리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때를 모를 뿐이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 여전히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 킹스턴 땅에 크리스찬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소망합니다. 팀홀튼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성경 큐티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어제도 그 학장님이랑 어디 갔다가 어디 가는데 식당 테이블에 웬 커플이 둘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얼마나 아름답든지. 킹스턴의 모든 팀워튼스마다, 스타벅스마다 사람들이 앉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말씀 읽고 있는 그런 모습들. 킹스턴 거리 곳곳마다 극장에서 학교에서 교회마다 찬양 소리들이, 찬양 집회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각자의 킹스턴의 가정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가 소리들이 막 새어나오는, 기도 소리들이 새어나오는 그런 세상. 그런 걸 꿈꿉니다. 우린 그런 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한 기도. 그래서 우리 이 여름 동안이라도 사도행전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쌓아드리십시다.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 안에 믿음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은사가 좀 중지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하신다, 하실 수 있으시다. 그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구걸할 수 있을 뿐이다. 간절히 구걸합시다. 간절히.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로 해요. 우리들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들이